주여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7절 내용을 좀 같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그 12절 바로 위에 그 제 성경에는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좀 큰 글씨로 해서 폭행에 관한 법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 내용 그대로 지금 폭행에 대한 것,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살인이 되기도 하고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인과 상해에 대한 거, 폭행에 대한 거는 뭐 시대를 초월해서 사실은 뭐 우리 지금 시대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지금 그 매일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들 보면 대부분 이런 부분들 있죠. 인신에 관련된 폭행, 살인, 또 상해 입히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법이 다루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크게 이제 12절, 17절에 있는 말씀은 세 가지 아마 그 단락으로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인간의 생명에 관련된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왜 중요한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룰 것이고요. 두 번째는 관계의 존엄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관계가 잘못되면 사실 거기에서 오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만 고의적인 거 또 아니면 고의적이지 않고 어떤 순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그 고의적이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한 법이 규정이 또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수천 년 전에 지금 이 출애굽기서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거잖아요. 근데 그 기록된 말씀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에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또 어느 시대나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는 같은 거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요즘에 법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법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문제점이 없게끔 만들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법에 어떤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생명과 관계의 존엄성을 강조하겠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정의의 기준을 얼마나 엄중히 세우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기준을 엄격하게 지금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 그런 규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규정들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기도 하지만 그것만 해서 국한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지킨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과정에는 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딱딱하고 굉장히 매정합니다. 근데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안 할 수가 또 사실 없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걸 한번 정해지면 그 규칙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것인데, 법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법을 너무 엄격하게 이제 적용하게 되면 너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없고, 너무 지금
좀 무거운 부분들이 교회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신앙의 출발입니다. 모든 관계에, 인간 관계의 시작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해쳐서도 안 되고 그 생명을 함부로 경시 여겨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오늘 특히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씁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해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때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고의적으로 하는 거 그리고 고의적이지 않은 거,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이제 구분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전제 조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부분인 것이죠.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려워집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제한적인 부분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달라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를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내고 그 이유를 통해서 그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의 두 번째는요, 고의적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이 고의적 살인이 왜 하나님이 엄격하게 이 문제를 다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거스르는 중대한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거스르는 중대한 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그것도, 부주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다. 그의 생명을 취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한 죄라고 하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즉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형법에도 고의적 살인과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고의적이지 않는 그런 어떤 살인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법원에서 판결도 아마 저는 뭐 법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만은 판결도 완전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뺏을 권리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고의적 살인과 비고의적 어떤 과시치사를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게 무조건 사람을 죽였다?
그럼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상관없이 사람을 죽인 거니까, 살인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묻는다면 어떻게 보면 억울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죠. 나는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비고의적인 어떤 그런 어떤 부분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나님은 충분히 염두에 두셨다. 그래서 상황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3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13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만일 그가 우발적으로 행하였으면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그가 그리로 도망가게 하리라. 우발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고의적이냐 우발적이냐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우발적으로 행하는, 고의적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한 곳을 정했다. 이게 뭐 나중에는 이제 도피성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만, 도피성을 정하신 거죠. 그리고 그리로 도망가라. 그럼 도피성 안에 들어간 사람은 추적하던 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건 이미 도피성에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생명에 대한 권리를 추적하는 사람들은 절대 손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이 도피성 제도는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어떻게 도피성까지 준비하셨을까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살인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물론 죽은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살인한 것이냐 아니면 과실치사냐 라고 하는 거, 비고의적인 거냐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구분하시고, 만약 과실치사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고의적 과실치사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실수로 이루어질 수 있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기회를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와 자비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게 바로 도피성 제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한 부분은 당시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제 복수권이거든요. 뭐 지금도 이스라엘 보면 이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요즘에 이스라엘이 지금 뭐 그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으면요, 그 공격 받은 데서 피해 입은 것의 7배를 반드시 갚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이스라엘은 또 그걸 지켜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너무하네. 아니 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하는 그 규정은 어디로 가고 뭐 7배를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근데 물론 뭐 전쟁을 억제시키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게 근동 지방에,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근동 지방에 어떤 갖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복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도 뭐 중국 영화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도 요새 막 그 내리막길을 걷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영화가 굉장히 이 복수에 대한 영화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면 다 복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조종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복수라고 하는 게 또 다른 어떤 억울한 일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눈은 눈으로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눈만 한정돼서 그렇게 복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눈을 다쳤다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치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생명을 뺏어버리지 눈을 다치게 하는 정도의 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복수라고 하는 것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억울한 죽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한 마련된 제도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성소가 유일한 도피처였어요. 그러니까 성소,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간 자는 제단불을 잡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단불을 잡고 있으면 절대 그것을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 성소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훗날 보다 효율적이고 공신적인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도피성 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살인이 안에 어떤 또 다른 살인을 부르는 그런 어떤 악순환을 막으셨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피성 제도가 좀 우리나라 요즘 현대 국가에서는 사실 찾아보기 쉽지 않죠. 예, 그래서 그런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놀라운 것은 이 고의적 살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재단을 잡아도 끌어내려 죽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어떻게 보면 생명에 대한 하나님이 그 형상으로 만든 생명을 살인한 거에 대한 용서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아주 단호한 공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15절에서 이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부모를 향한 어떤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5계명, 사람의 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사람의 계명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5계명, 사람에 대한 부모에 대한 거거든요. 그건 인간관계에 관련된 첫 계명인데 15절에서 15절, 16, 17절, 중간에 이제 16절이라는 게 껴 있습니다만은 15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분리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5절, 17절은 같은 내용이고 근데 거기에 왜 16절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16절이 그 중간을 15절과 17절을 좀 구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 15절, 17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에요. 그러니까 15절은 이제 때리는 자, 부모를 때리는 자, 부모를 치는 자를 얘기하는 거고, 17절에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여기 두 가지 모두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습니다. 그 형벌은 똑같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폭력적인 행위, 언어적인 비난에 대한 처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단순히 어떤 폭력적인 행위나 언어적인 비난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훼손한 죄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경고하고 계시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훼손시킨다.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도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면서 그 가정의 질서를 세우셨거든요. 그 질서가 무너지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요즘 시대에 너무나도 지금 가정이 많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봐요. 특히 요즘에 자녀들이 3명, 5명 이렇게 이상 이렇게 형제들이 이제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1명, 많아도 2명. 근데 보통 이제 1명을 키우는 부분은
너무 오냐오냐 키우다 보면 그게 참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 질서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고, 부모가 정말 사랑으로 애정을 둬서 키웠지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특별히 가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 지금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정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사회를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사회를 회복시키려면 가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어떤 제도를 바꾼다고 해도 해결되기 힘듭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는 단순히 사회의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특히 이제 추석이 이번 주일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뭐 가족들이 만나고 부모님을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렇잖아요.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안 계신 분들은 이제 묘에 가서 성묘도 하고 뭐 그러시잖아요. 이 효라고 하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실 저는 부모는요, 마땅히 자식들로부터 공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부모의 어떤 정도는 있겠죠. 사랑을 주는 부모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좀 자식들 입장에서는 정말 부모로서 역할을 잘 못한 부모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마땅히 자식들로부터 공경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부모는 자식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신 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뭐 자식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고 또 뭐 술만 먹었다 그러면 그냥 뭐 정말 인사불성 돼가지고 폭력 행하고 이런 부모라 할지라도 어떻든 내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모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가지고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책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이 위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가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는 하나님 대신에 이 자녀들을 키워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저는 저희 사모도 그렇고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나에게 맡겼을 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셨을까. 그래서 저희들은 자녀들을 대하면서 바로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좀 키우려고 노력했어요.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고, 또 그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히 여기게 되고, 이제 그렇게 지금 해왔습니다만은, 부모가 자식을 낳고 내 자식이니까, 내 피부지니까 라고 하는 개념만 갖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잖아요. 부모라는 직책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우리 자녀에게 뭘 원하실까 하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녀들하고 대화 나누셔야 돼요. 이 대화가 끊어지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생명을 주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가정을 이끌어가는 책임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자식들이 부모를 냉대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인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
그리고 인륜을 저버린 배은망덕한 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율법, 모세 율법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징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6절, 좀 15절하고 17절하고 이제 같은 내용인데, 부모에 대한 16절에 갑자기 이상하게 나오죠.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인신매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부모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인간의 어떤 생명을 도구화한다, 재산처럼 다룬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서는 굉장히 아주 극악한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사람을 재산처럼 팔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좀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안타까운 거는요, 이 인신매매가 이루어진 나라들이 대부분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여러분? 기독교 국가입니다. 즉, 이게 저는 굉장히 좀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흑인들이 인신매매에 대해서 온 거 아닙니까? 유럽의 뭐든 프랑스, 뭐든 뭐 독일, 뭐 여러 가지 그런 스페인,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편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 피부치가 다르고 뭐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노예로 하고 뭐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이런 일들이 다른 나라도 아닌 기독교 국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너무나도 부끄럽고요. 정말 눈이 어두워져도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인신매매를 하나님이 단호하게 금지하는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누구나 다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될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팔아넘깁니다. 재산처럼. 이건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우리가 뭐 기독교 국가 하면 이제 미국 나라로 얘기하죠.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미국 사회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예, 노예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예, 저 북구는 노예 해방을 주장하고 남구는 노예 해방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인신매매가 고대 사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과 직원 사이에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서로 존중이 여겨주는 문화가 돼야 되는데, 마치 이제 돈으로 모든 걸 측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는 참 어떤 보면 현대적인 인신매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규정은 어떻게 보면 한 시대 배경에 국한되지 아니하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편적인 정의와 사랑의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의 생명과 자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이제 생명과 관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관계라고 하는 이 존엄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내려와서 사람들이 이제 이걸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잘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그 문제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또 가족들 오늘 말씀처럼 부모님의 그 사랑, 또 부모님께서 희생하신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모두가 사실 또 갖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추석이 되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은 살아계실 때 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의만 갖추는 것이지 그것을 돌아가신 부모님을 뭐 잘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유교적인 것이지 우리 기독교의 개념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항상 그런 기독교 정신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생명과 또 그리고 관계를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규정하시면서 그 존엄성에 대한 부분이 훼손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정말 생명을 경시 여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흐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많아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교회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있어야 될 것과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정의를 하수처럼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